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12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이 온통 피로 바뀌어버리는 그 재앙과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나머지 이 재앙들을 다 다루게 되면 아마 다른 교회로 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나머지 재앙들도 다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유월절 안에 어떤 의미가, 이 규례를 왜 주셨는가, 그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해서 3.1절처럼 6월달에 있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한자로 이제 보면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여러분 담을 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월담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 종종 이제 월담을 해보셨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이제 학년을 건너뛰어 올라가는 것 월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덮치지 못하고 비껴갔다는 뜻인데 자, 영어로 보면 뜻이 더 선명한데 유월절을 영어로 이제 the Passover라고 이제 부릅니다. the Passover, 넘어갔다. 그냥 건너갔다 이런 뜻이죠.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시는 재앙이 임합니다. 앞선 재앙들은 이제 애굽 땅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제 고센 지역에 그 애굽 땅 안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내리지 않았죠. 4번째 재앙인 우리가 파리 재앙만 하더라도 애굽 온 천지에 파리가 막 들끓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만 재앙이 그렇게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애굽 전역을 지금 쓸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집마다 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밤에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난다면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정신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 죽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규례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규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규례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 방법을 안 이상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월절 밤만 지나면 애굽은 전국이 초상집으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밤을 맞지만 애굽은 심판의 밤이며 완전한 심판의 밤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의 밤입니다. 생사가 갈리고 이제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지는 밤, 바로 그 밤이 유월절의 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규례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에 이제부터 해의 첫 달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1월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볼이었습니다. 아비볼, 아비브라는 단어는 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3, 4월에 해당되는데, 보리가 이스라엘은 그때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아비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 중에 이제 텔아비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들었던, 보도에서 듣게 되는 텔아비브라는 이 도시가 텔 아비브인데,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가 보리, 그러니까 보리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보리가 그 지역에 좀 많이 나서 붙여진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자, 왜 유월절이 있는 이 아비볼을 해의 시작인 1월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보낸 430년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됐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아비볼, 그 아비볼을 1월로 제정하도록 하신 것이죠. 1월로 시작하도록. 그래서 그 1월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인생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일이 2개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태어난 날, 육적으로 태어난 그 출생일이 생일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의미 있는 생일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언제 거듭났는지 분명치 않기도 합니다. 물어보면 글쎄 초등학교 때일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수련회 가서일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자꾸 캐묻고 분명히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파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거듭난 날이 분명치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날이 아래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이 바로 이제 구원파 이단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들은 거듭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가 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고, 또 인생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의미가 있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상세하게 유월절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유월절 규례의 첫 번째는 식구수에 맞게끔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하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어린 양을 잡는 원칙은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되 식구가 적은 경우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족 수가 3명밖에 없다면은 혼자 그 가족 혼자 다 못 먹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양만 잡으라고 하지 않고 염소도 잡으라고 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 양이 훨씬 더 비싸고 염소가 더 쌌습니다. 그래서 이는 돈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은 염소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이웃과 이 양을 잡아서 나누라는 말은 음식 양이 많아서 나누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염소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도 다 유월절 만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나눠 먹으라. 이게 이제 유월절 규례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율법 안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은 어린 양을 잡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 흠없다 또 1년 되었다. 이제 흠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도 다들 흠 있는 것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흠 없는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아껴두고 했겠죠.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흠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재물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남은 것 자투리 받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헌금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 하려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다음 주에 상반기 우리 재정보에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들은 바로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헌금이 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2, 3년간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다 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 헌신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지만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는 것을 오늘 6월절 첫 번째 규례의 그 첫 번째 이 흠 없는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6월절 규례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나흘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어린 양을 취해서 집으로 끌고 오는데 이게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흘 1월 10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열 나흘 날까지 즉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 해질 때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이 출애굽기 읽을 때 유심히 보셨던 분이 있으실까 싶은데, 자, 그럴 경우 양이 집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아이들입니다. 그죠? 강아지도 귀엽지만,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강아지, 둘째가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해서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보면 무조건 가서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못 만지겠던데 막 만지고 예뻐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이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도 1년 된 정도가 가장 예쁘고 귀엽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아빠에게 물을 겁니다. 왜 이걸 집에 묶어 놓냐고. 그때 아빠가 이 양의 용도를 알려줄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슬퍼지겠죠. 특별히 장남은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나 대신에 얘가 죽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6월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키우던 강아지 갑자기 어디 갔냐, 밥상에 올라왔다, 이런 참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6절에 간직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을 묶어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양을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간직하듯이 간직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간직하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제물로 죽게 될 양을 세심히 돌보게 되면, 4일간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월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실감나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뭔가 일이 있기는 있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저 귀여운 양을 저렇게 희생시켜야 되니 하면서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양을 잡는데 해질 때에 온 회중이 잡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해진다는 이 표현은 우리처럼 해가 막 떨어진다, 주로 요즘 몇 시에 서해에 해가 떨어질 때 요즘 한 7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씩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은 해질 때라는 그 표현은 보통 오후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해가 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해질 무렵, 즉 오후 3시에 정확히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6월절 규례의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문설주가 어디겠습니까? 이전에 대문, 우리 요즘 아파트 이제 문이라서 좀 그런데, 이전에 옛날 집에 대문을 생각하면 양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그 기둥의 위를 떠받치는 보가 바로 임방입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다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바닥에 있는 게 문지방이라면 위에가 이제 임방인데, 임방과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가득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것도 집집마다 다 벌겋게 되어 있죠.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게 이제 냄새, 피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게 될 건데, 그 마을 자체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피를 보는 게 참 그게 너무 싫어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표식을 해놓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피해 가실 건데, 그 집을 피해 가실 건데, 왜 하필 이런 징그러운, 이런 끔찍한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걸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어린 양의 피 자체는 사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생명을 대속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능력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능력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죠. 문설주와 임방도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연상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무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와 비슷하죠. 죄를 속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찬송가 268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 뭐 이런 보혈 찬양들이 참 많은데 이런 보혈 찬양들을 막 찬양 부르면 뜨겁게 막 박수 치면서 부르면은 좀 촌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믿어도 좀 세련되게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촌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정말 박수를 잘 칩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막 박수 치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촌스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한자로 이제 의로울 의자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한자가 종종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서 참 신기할 따름이기도 합니다. 의자는 양양자의 나아자, 그러니까 양양자 아래에 나아자, 그러니까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이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은 그 들어가는 문, 집, 입구, 집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식구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유월절은 이 유월절 경험은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 영적 경험을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신약은 주님이 제정하신 뭐를 지키고 있습니까? 성만찬을 지키고 있죠. 저희도 이제 조만간 이 성만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도 가만히 보면은 어른들 중심입니다. 그것도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장로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뭐를 만들었냐면은 유아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 세례, 어린이 세례. 이제 합동 측 이제 또 통합 측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린이 세례, 아동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보통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나면은 만 13세입니까? 우리 교단의 법으로 돼 있기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입교를 받아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아직 저희 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하면은 약간 정죄받을 수 있겠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참 온 가족이 유월절 개념으로 볼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게 한다는 것,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간지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주보간지를 2장씩이나 넣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 여름성경학교가 그저 부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이 일에 어떻게 이 일을 교육자와 또
또 부서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짚어 보더라도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부모들의 영적 경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집에 4일간 간직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돌보고 또 그 딱딱한 무교병을 섞은 쓴나물 이런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식사를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똑같이 먹었듯이 영적 경험을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다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 영적 체험을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이제 사실 따지고 뭐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내 책임이다, 내 맡은 순서라고 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이제 한 끼를 금식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굶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제 여러분 어리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일전에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부흥 집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들이 딸려 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게 늘 좀 불편하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집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어른들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 비슷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또 따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른들 집회가 다 끝났는데 보통 집회가 하루하루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어른들이 가보니까 아이들 집회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건 어른들이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그날 밤에 아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은혜 받지 못한 건 아니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예전 여름 성경학교와 달리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게 안 하는 게 저한테는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부담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에 의자를 뒤로 다 물리고 여기에 돗자리를 다 깔고 좀 이게 아이들이 그날 밤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금식하며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 하실 때 그 목장 모임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밖에 나가서 신나게 잘 뛰어놉니다. 근데 이제 유치부 초등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막 섞여서 아이들이 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서로를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금방 잘 친해지고 지금 서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 저녁 집회 때 이제 저도 아이들 한 명씩 붙잡고 막 기도할 것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울음이 터집니다.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저도 막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겠지만은 아이들도 서로를 좀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만약에 은우가 우리 사활을 붙들고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밤에 이런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들 안에 그 영적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가 경험한 이 영적 체험, 특별히 찬양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이들 찬양과 어른 찬양이 참 많이 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두 강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초등부 유치부 예배 때 어른들 부르는 은혜의 찬양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나의 피난처에 서 의지해요. 여러분 이 노래만 가사만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죠. 사실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에 서 의지해요. 근데 그 찬양을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하고, 근데 생각보다 잘 배웁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잘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하고 그 찬양을 이제 우리 기도회 할 때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동원 집사님, 오영호 집사님 우리 아이 예솔이가 거기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 이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못해도 됩니다. 그런 체험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하고 온 교회가 한번 정말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자체 그 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칼럼에 제가 노도현 집사님 딸인 우리 청년부 노다희 청년의 통일봉사단 비전 트립 떠나는 기도 편지를 이제 어제 실었습니다. 어제 받고 실었는데 이제 이 여행이 이제 다희가 이거 간다 이거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이 다희 혼자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좀 싣고자 이렇게 실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다희가 교회 앞에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 경험이 다희만의 경험이 아니라 온 성도의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 학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7월 30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규례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 마지막 규례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6월절 음식을 먹되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급히 먹으라.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자, 아멘. 무슨 음식을 이렇게 요란하게 체하게끔 급히 먹으라 하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음식을 급히 먹는 데 있지 않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급히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급히 떠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곧장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참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결단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뒤돌아봤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급히 떠나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급히 떠나야 할 상황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에서 떠나야 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6월절 규례를 의미를 살피시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딘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